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약 2주간 40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답이 되지 못하고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어두운 곳에,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요, 또 몰랐던 이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이 답을 갖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인데 그 소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재생산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말씀 운동 속에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전도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전도 운동 속에 삶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접 사명을 만나고 확인하는 순간 이 바울의 인생은요, 237 5총종종 선교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운동이 시작되어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바울의 사역입니다. 앞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방향이겠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집중을 하겠습니까? 24시간 365일 중에 여러분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뭐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뭐 이것저것 다 사실요, 육신적인 곳에는 많은 집중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할 만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바뀌어지고 응답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사람들 중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말씀 들으면 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씀만 들으면요, 잡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어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다 골라 들어 편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요, 마치 그게 그 말씀이 아니었는데도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딱 골라 듣거든요. 저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했을 때 서만신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 안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내게 막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제가요, 작정을 하고 그 주간의 메시지를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들은 거예요. 이상하게 한 5번 듣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계속 들은 겁니다. 뭐가 딱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도 않고 그 답답한 거 있죠. 더 말씀을 집중했죠. 녹취도 하고. 하나님 진짜 이게 뭐가 이유가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요, 말씀이 제게 딱 들려지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요, 한 20몇 번 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이 안 들린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아야지. 한마디로 보면 내가 밥맛이 없어요. 그러면 내 몸에 문제가 온 거 사실은. 삼시세끼 먹어도 밥이 맛있어야 돼. 몸이 건강한 사람은 밥이 맛있어야 돼. 밥이 맛있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웃고 계신데 근데 내가 이미 식욕이 없어진 것은 뭔가 내 몸에 문제가 사실적으로 온 거죠. 사실은 뭐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다든지 식욕이 없을 만한 내 몸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입맛이 없구나, 내가 지금 그걸 찾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밥맛이 없는 거 같고 이 식당이 밥 맛이 없어. 사람들은 다 이 집이 맛집이래. 근데 나는 입맛이 없어.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사실은 나에게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 응답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 식당 맛없네, 다른 데로 가. 이 식당도 맛없어.
사실은 지금 내 입에 코로나 때 코로나를 걸리니까 입맛이 없어진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혀에 감각이 없어지니까 맛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점심이 맛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코로나 걸린지도 모르고. 그만큼 우리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게 문제가 되죠. 교회 안에 보니까 예전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이 사람 보니까 독특한 게 있어요. 새신자가 오면 딱 달라붙어요. 귀신과 같이 딱 달라붙어. 그래갖고 그 집까지 찾아가고 사업장 찾아가서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팀 사역하냐? 교회에 온갖 몰라도 되는 이야기들, 목사님 흉보는 것들 싹 해갖고 완전 불신앙 팀 사역을 딱 하는 거예요. 본인은 절대 안 나가 교회를. 본인은 교회를 제가 있으면 한 10년을 지켜봤는데 안 나가면서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신천지도 아닌데 신천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뻔히 아니까 내보내야 된다. 나가라 해야 된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보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그러게 말이야.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시험 들어서 알면서도 왜 교인들을 내보내고 한 걸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안 건진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제가 보면서 목사님 저분은 교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자 구별법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거쳐서 통과한 사람들은 다 교회 제자로 남아있는데 저 사람마다 부딪혀서 넘어간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나를 보지 못하니까요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은 진짜 문제지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들리는 것만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 알아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확한 이 언약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조, 공순권세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상태는 그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소속 자체가요 마귀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이 자체가요 다 귀신에게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재앙 속에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부터 20절에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때부터 실패가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 문제는 후대 문제로까지 말이 3, 4대지 1000대까지 복음 모르면 계속 영적 대물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히 뭐 천년 만년 살면 좋겠는데 한 번 사는 인생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강건하면 80인데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어쨌든 100년 안에 사람들 거의 다 가요. 어디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내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수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그 뒤에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애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참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니까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가고 예배 후에는 무엇을 하고 사람 만나고 내일은 뭐하고 일주일치 우리 플랜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 가서요 복음 전화 보면은 절대로 영접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반협박을 하면 진짜요? 그럼 막 영접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해야지 거의 반협박하듯이 영접을 한 적이 많은데 사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요한 이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람들은 다 종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자꾸 다른 이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인데 예수만이 길이 아니라 이거도 길이다. 예수도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길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으로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쌓으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요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놓치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만나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종교를 붙잡았고, 누군가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을 해주면 되는데 말해주는 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잡았는데 인본주의를 잡고 다 종교를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시냐고. 무슨 응답을 드려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건 따라오는 응답인 겁니다. 경제 응답이요?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요 그 목적을 내놓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는 응답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따라오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이제는요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가 나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로만이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40일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이번 40일 집중해서 나를 보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나를 완전히 깨지고 갈라디아 2장 2처럼 나를 완전히 말씀 속에 나를 탁 적나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세계복음화에 전도운동에 내가 복음에 가장 걸림돌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내게 영으로 역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고 우선순위고 모든 것임을, 그리고 매일 매시 매사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삶과 내 업과 나의 기능, 나의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뭐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입술에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의 포럼, 말씀 성취의 포럼, 기도 응답의 포럼, 하나님 하시는 현장의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가지고 이 말 저 말 힘든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 만나면요 말이 술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 제자와 저 여러분 만남 속에서는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 설득 있는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힘주는 말, 위로되는 말로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성취가 포럼 되어질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포럼 되어질 때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데.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포럼할 때 교회는요 부흥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되어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환경과 지성과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세계복음화를. 이 바울의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요 이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딱 붙잡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법, 자기의 지식 배경 어마어마하게 뛰어났지만
전혀 다 배설물을 여기고 모든 영적 세계를 기도로 하나님이 하신 세계복음화 응답 속에 기도드립니다. 사실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40일 집중을 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내게 있는 세계복음화에 방해되는 이 요소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 내게 많은 고민, 문제 있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나에게는요, 이런 고집도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내가 다른 것이 기준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가장 방해되는 이런 선입견들이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말씀이 내게 힘이 안 되니까 이게 염려로 남아서 사단이 자꾸 틈을 타고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부정적인 이런 공상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다른 사단의 견고한 진 망대가 이번에 완전히 무너져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세계복음 하나님 이루시는데 이게 자꾸 방해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것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성전이 나를 교회 삼고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발견되어질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에 치유가 되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니까요. 어느 정도의 치유와 능력입니까? 증인되어질 만큼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은요, 한 바울을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은요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봐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요 날마다요. 그냥 한마디로요, 그냥 우리가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요. 이 바울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바울을 보낸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해서 막 열매, 그것도 맞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 보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삶 집중할 때 감사가 회복되어지거든요.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확인하면서 밤에 답을 내리면요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삶 세팅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삶 세팅 하다 보면 뭐가 나온 줄 아시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딱 내 안에 만들어지니까요 그 누구도 수용 안 되는 사람이 없고 포용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수용과 포용이 비슷한 말인데 수용은 뭐냐면 어떤 사실이나 조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은요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용은 뭐냐면 약점까지도 내가 감사하면서 가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포용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머리랑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이 딱 일치가 돼서요 수용과 포용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마음은 있는데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고 머리로는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품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이 사람 미워한다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 미워한다. 귀신같이 영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요. 말 한마디 아니라 눈빛과 표정에서 다 압니다. 그래 여러분 세계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삶 집중, 삶 세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삶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질 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진짜 삶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내게 확인되어야 됩니까? 문제, 갈등, 위기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든요, 굉장한 발판으로, 무슨 발판이야? 축복의 발판으로, 응답의 발판으로. 혹시 여러분은 문제 있습니까? 그게 발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 영적 문제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게 영적 문제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죠. 하나님을 이 바울이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는 죄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핍박했어요. 뭐가 영적 문제죠? 영적으로 무지함. 또 뭐가 문제죠? 내가 영적인 무관심.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분별력, 어마어마한 신분과 학벌과 배경을 가졌는데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몰랐어요. 또 두 번째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위협하고 핍박했죠. 내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싶어서 아니라 원하지 않아, 나도 모르는데 이상한 길에 가 빠져 있다니까요. 나의 위치와 상태가 이 복음도 모르고 전도 선교도 모르고 뭔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과 반대편에 살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거스르는 자 있어요. 뭡니까? 핍박죄였다니까요. 가장 전도 선교를 방해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잡아가고.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바울과 같이 똑같은 영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영적인 거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함 속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 따라,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정확하게 말씀 인도 받아야 되는데 말씀 인도 안 받고요, 하나님이 가장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상관없이 내 주장, 내 원하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내가 이번에 똑똑히 보여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영적 문제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사명,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2, 3, 7, 5 청년 세계복음을 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 산업인으로서, 중직자로서, 교육자로서, 랩런트로서 하나님이 내주신 임명계약과 CBDIP가 뭐지? 이거 놓치는 거예요. 이거 영적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나의 영적 무지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나의 모든 나의 삶이 무너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이 바울이 얻은 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바울이 가진 답이었죠.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무슨 답입니까? 복음의 답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16장부터 20절에 복음의 답을 가졌어요. 복이 뭐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막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거 어떻게 네가 깨달았냐? 이건 뭐 혈육으로 통해서 뭐 누가 가르쳐줬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진짜 복이 뭐냐?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네가 누구냐?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바울이 가진 답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뒤에 나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입니까? 이 답을 가진 자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모든 걸 전도자 중심으로.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에 바울이요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자로 인생이 역전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죽이자고. 그래서 이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고향 다소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전도의 답으로요. 전도자의 인생으로 딱 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도망가는 것 같지만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육신 싸움하고 말발로 해가지고 학벌로 해가지고 바울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모여도 바울에게요 신학적으로나 뭐 메시지로나 성경으로나 바울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도망가겠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되지. 안 죽으려고 도망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말로 해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육신 싸움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죠. 여기서 한 게 기다림이었어요. 다소에서요. 기다리면서 뭐 있겠습니까? 25 기도하는 그 비밀 속에 있었겠죠. 24 하면서 25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바울이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바울은 도망간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다리는데 교회가 살아났어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삶들이 세워지고 세 가지 삶 경제가 축복받는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말씀이죠. 25절부터 26절에 오늘 이 답은 어떤 답이었습니까? 내가 이제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 운동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 전도운동의 답을 얻었어요. 여기 보니까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어디로 갑니까? 다소에 간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다는 사실을. 바나바가 왜 데리러 왔는지 그 이유와 답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사실은요. 바울을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하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저 인간이 누굴 잡으러 갈까? 저 인간이 사람을 잡아가고 핍박하던 그 바울인데 바울이 내 눈앞에 있다. 사람들이 안 무섭겠어요? 두려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말씀 운동이 그곳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야,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는 시작이 되기 기도드립니다. 바울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니까요. 237 5총 종족의 문이 열리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죠. 또 하나님은요 25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답을 가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흥의 답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2, 3, 7, 5 종종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선교로 세계복음화 하도록 바나바를 불렀던 그 시간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역이 실제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가는 곳마다 사실 바울의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냐? 네피림을 치유하고 끈 사역이에요. 선교사를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쭉 파송되었죠. 거기 보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8절에 보니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 이 총독 이름이죠.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가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엘루마 마술사가요, 이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7절에 보니까. 왜 지혜가 있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지혜롭고, 내게 힘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들어야 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 온 자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지혜로운 자다. 이 서기오가요, 지혜 있는 자다. 근데요, 이걸 방해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바울, 사울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유대, 한마디로 이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딱 요 시점이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 하면서요, 그때 이후부터는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뭐냐면 로마식 이름인데, 실제 2, 3, 7, 5 종종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환점으로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엘루마를 뭐 했다 그러고요? 주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 현장에요, 지역을 장악한 분명한 이런 사단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분명한 네피림, 한마디로요, 현장을 제대로 본 거예요. 바울이 그 지역 현장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네피림 치유를 실제 했죠. 복음을 전하라고 총독이 제자화가 되어졌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지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앞에, 그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제자들은요, 그것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자의 가슴은 언제 움직이냐?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제자의 가슴이 언제 뛰냐? 기도에 응답받을 때. 제자는 구원 역사가 그때 심장이 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요. 지금 한국과 전 세계 지금 난리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 소니에다가 이 미국에 사는 이 여자가 시나리오를 딱 썼는데, 소니에다가 냈는데 소니가 거부를 했어.
그리고 넷플릭스에 지금 이걸 넣었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다 모르죠? 저도 몰랐다가 이번 주에 알았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뭐냐?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화려한 아이돌인데 이 아이돌이 사실은요, 사단 마귀 악령을 사냥하는 인간 세계를 이 악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것을 보호하는, 한마디로 악마의 사냥꾼이라고 하지만 약간 테마사 무당인 거예요, 아이돌이. 그래서 이 아이돌을 테마사 무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단과 이 악령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이걸 막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혼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말하는 혼문. 그게 뚫리면 사단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돌이 테마사로 무당으로 그 쳐들어오는 악령을 막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 혼문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막이 있는데 그게 음악인 거예요. 야,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만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부터요, 전 연령대가 거기 완전 미쳐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런 시간표 여러분들이 진짜 봐야 돼요. 이 우리의 사역이 지금 진짜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함 속에 나와서 영적으로 끼어 참된 기도가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정확하게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업인 중직자는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 나올 수 있도록 매일 매시 매사의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파수꾼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작품을 남길 시대적인 제자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작품을 남길 파수꾼의 제자로,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의 집중의 작품을 남길 현장 살리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제 붙잡았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딱 힘을 딱 붙잡아야 되고, 살아있는 말씀, 기도, 전도로 여러분 과거와 미래도 다 살려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다운 오늘을 만들어라. 그러면서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로운 일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생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 되기 기도드립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새벽을 살리고 기도하면서요, 오늘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정확한 날에. 렘넌트가 원방에서 돌아오고 은금 재물이 가지고 온다. 삼경제 축복이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0망대를,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분 다락방들이 지금 확산되어지고 5 기초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면서 빨리 여러분 시간, 장소, 사람 딱 준비해가지고요 1,000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강국을 이룰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도 살아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 렘넌트 시대를 열고 오늘을 살리고 성공해서 여러분 다락방과 5 기초 현장에 1,000망대를 세워지는 시작이 있도록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에 네피림을 치유하는 진짜 이 시대에 살릴 사역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